안녕하십니까?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불을 붙일 때 예전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아무튼 예전에 골로가 있었잖아요. 골로. 그러면 그 심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이제 불이 이렇게 착 해가지고 들어오는 붙여지는 그러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꽃이. 오늘 기도의 불이 붙여지려면 우리의 심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또한 충만히 역사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깨달음의 그러한 이 불씨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뜨겁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응답들,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지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뭔가 불이 붙여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생활에 불을 붙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그 성경 교독하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신기한 능력이 역사될까요? 기도에는 신기한 능력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신기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아는 이들이 부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귀한 특권과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특권과 동시에 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을 붙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만족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나 개인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 또한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에까지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이 감동 깊은 예화인데요. 이 중보 기도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실화입니다. 톰 노빈 박사님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풍랑이 심하게 이는
그런 날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밧줄의 한쪽 끝을 자신의 몸에 묶고 한쪽은 마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수영 잘하는 구조자가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다르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간 밧줄을 물에 빠진 사람과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밧줄을 잡아당기시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밧줄을 붙잡고 있나요? 여러분, 구조자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또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무도 밧줄을 붙잡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악의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밧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조 작업에 함께 동참케 하셔서 그 영혼을 물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해내는 일에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 없이도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청지기의 직분으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지위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속한 이러한 권세를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화와 존귀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으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그 후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역할을 대리자로서 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뭐 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로 무엇을 하도록요? 기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이미 다 하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간구하는 심령을 받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육 258쪽에서는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기도도 그만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능력으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삶이 축복된 삶 맞을까요? 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정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광야의 특별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역사되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험되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로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생애의 빛 91쪽입니다.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펼쳐 보여 놓을 수 있는 친구, 소중한 친구 있으십니까? 절친. 저에게도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런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 친구도 하물며 그러한데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귀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더욱더 그분께서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자라남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기도의 생활에 불을 붙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의 모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6장 12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이 저물 때 기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일과를 마치시고, 그리고 또 산으로 가사,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이제는 밤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언제나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직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범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모본처럼 예수님의 권면처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 생애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과 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에 앞서 기도하는 것, 어떤 면에선 3월의 시작, 교회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기도로 초청하시는 이 삶은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삶의 그러한 시작을 또 주님 안에서 하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 생활에 불을 붙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몇 가지의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변화의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된 삶을 위한 능력, 무엇을 통하여 주어질까요?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죄 가운데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장되어 있는 기도의 불을 붙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기별 1권 375쪽에서는 하늘과 교통을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와 같은 변화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의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소원처럼 정말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취미도 생각도 삶도 그와 같이 성화되고 고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하신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속된 기도를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러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변화를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통하여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다윗과 같은 간절한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안에서의 삶, 주님과 더불어 일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불을 붙이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희망의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희망을 경험하도록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눈물이 흐를 만한, 정말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내전의 상황 가운데 난민이 된다든지, 여러 자연재해나 여러 강력한 범죄나 여러 빈곤한 상황이나 여러 삶의 문제로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만나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경험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희망의 불을 붙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희망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인생에 품고 있는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소망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한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케 될 수 있도록 옥중에서도 기도하였던 이 사도 바울같이 기도의 응답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러한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는 위로와 힘이 되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약속을 주장하여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셔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분명히 삶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3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역경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들은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순교하게 된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더 펼쳐질 더 위대하고 넓은 광대한 소망을 꿈꾸고 미리 맛보며 주님 안에 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위로와 힘이 되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통하여 희망의 불을 붙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합의 불을 붙입니다. 연합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였던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역대하 30장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사람을 보내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백성에게 더하사 한 마음을 얻게 하사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명령한 것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히스기야를 통하여 온 백성이 모였던 것처럼 주의 전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의 연합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서 보시면 혼자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함께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연합의 축복을 통하여 열매 맺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연합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하나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도록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로서 연합하여 주의 일을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한 몸과 지체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용서의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용서를 실천한 본보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스데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박해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또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게 된 그와 같은 형편이 있었지만, 이런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들이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본과 권면을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에 대한 강력한 권면이 산상보훈 113쪽에 이 성경절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면서 그분께서 다 용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용서의 불을 붙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됐을 때 이와 같은 용서의 기적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가 용서하는 용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용서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실천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삶과 교회에 변화와 희망과 연합과 용서의 불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심에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변화와 희망과 연합과 용서의 경험들이 놀라운 기이한 능력의 경험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